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고난주간의 여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함께 인사한 것처럼 우리의 걸음걸음이 주님 안에서 복된 걸음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예수님께 따라가기를 기뻐하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넘쳐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어제 우리는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가이사라 빌립보를 다녀왔습니다. 그 위치가 지도에서 보면 파란색 최북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오늘은요, 이스라엘의 가장 최북단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이동해서 두 번째 장소로 가보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오늘 방문할 장소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아시지요? 핸드북에 써 있는 것처럼 여리고입니다. 지도에 보면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데요, 어제 가이사라 빌립보가 가장 위쪽 헬몬산 위치에 있다면 여리고는 저 아래로 이동해서 저 요단강을 쭉 따라서, 그래서 위쪽에 검은 동그라미가 하나 있는 것은 갈릴리 호수이고요, 아래 길고 시커먼 부분은 사해인데요, 그 요단강을 쭉 따라와서 거기에 위치한 여리고, 위치로 보면 사해와 예루살렘의 중간에 위치한 그 여리고를 방문하려 합니다. 여러분은 여리고 하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여리고는 먼저 신학적으로요, 아주 중요한 몇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의미는요, 여리고는 시작, 예루살렘의 관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여리고를 거쳐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를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냐? 예루살렘의 문, 관문이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요, 40년과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으로 처음 들어가서 첫 번째로 정복한 성 이름이 여리고입니다. 가자마자 제일 먼저 만난 게 여리고예요. 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요, 예수님이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돌이 떡이 되게 해라, 성전 위에서 떨어지게 하라, 나에게 절하면 천하 만물 그 권위를 주겠다라고 사탄이 시험하는데요, 그 장소인 시험산이 위치한 곳이 어디입니까? 아시지요? 여리고입니다. 제가 거기 가봤는데요, 여리고 여기저기 굴러다니는 돌이요, 딱 인절미 색깔이에요. 웃으라고 한 말씀인데 안 웃으니까 제가 무척 당황스럽습니다. 아무튼 신학적으로요, 여리고는 시작을 의미하고 예루살렘을 향한 관문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여리고의 신학적인 의미는요, 지정학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지도를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지도를 보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금 확대했는데요, 여리고 그 빨간 표시된 데에서 사해가 무척이나 가깝습니다. 아주 가까이 있어서 채 10km 정도뿐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도 여리고에 방문한 사람들은요, 꼭 그날 사해에 방문해 사해 물에서 수영을 합니다. 이곳은요, 2016년 기준으로 해발 430m인데 마이너스 430m를 가진 세계에서 가장 낮은 곳이 바로 사해입니다. 여러분, 한라산의 높이가 1950m라고 합니다. 저희 교회 창립 연도가 1951년인데요 제가 한라산 가서 서 있으면 51m가 되는 겁니다. 제가 어거지로 가서 서 있으려고요. 성산 일출봉 높이는 어떻게 되시는지 아세요? 저만 아나요? 구글을 찾아봤더니요, 성산 일출봉 높이는 18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사해는요, 바다의 높이가 해수면이 0이라고 한다면 성산 일출봉의 2배 이상으로 아래로 내려가 있는 곳이 바로
사해입니다. 그러니 사해는 해수면보다 낮아서요, 매일 500만 톤의 물이 요단강으로부터 유입은 되는데 또 나가는 곳은 없어서 날마다 거기에 물이 쌓인답니다. 그런데도 일정한 수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그곳의 기온이 너무너무 높아서 들어온 양만큼 매일 물이 그만큼씩 증발되어 버리기에 일정한 수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물은 날아가고 무기염, 소금은 계속 축적되어 사해의 염도가 자그마치 34% 이상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사해 가면요, 정말로 튜브 없이 그저 힘 빼고 있으면 둥둥 뜹니다. 사해의 염기가 그렇게 높으니 어떤 생명체도 살 수 없어서 소금 사자를 쓰는 게 아니라 죽을 사자를 써 이름 그대로 데드시 사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리고가요, 그 사해 바로 옆에 있어요. 여리고는요, 해발 마이너스 250m예요. 무슨 말씀이냐? 세계 도시 중에 가장 해발, 사람이 사는 곳으로 가장 낮은 곳이 바로 여리고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9장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십자가 짊어지로 이제 여정을 떠나십니다. 그런데 그 여정 가운데 이 예루살렘의 관문인 여리고에 거쳐 삭개오를 만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요, 2절 말씀에 세리 중 세리장이었어요. 당시 세리라는 사람은요, 로마 제국의 세금을 거두기 위하여 고용된 유대인들이었는데요, 지배국 로마의 부역을 감당한다고 민족들에게 손가락질 받았던 그런 사극 속에 나와 있는 뭐라고 그래요? 앞잡이? 뭐 이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또한 정해진 소득이 없어서 그래서 대부분 거두어진 세금을 일부를 자신의 소득으로 삼았으니 부자라고 하니 이런 이유로, 여러 가지 이유로 세리 삭개오는 동족으로부터 천대와 칭호를 받았던 자임에 분명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를, 세리를 가리켜 죄인 중에 죄인이라 불렀던 것이지요. 그러니 7절 아래에 있는 말씀처럼 무 사람들이 보고 수군거리며 예수님을 손가락질한 것은 어쩜 당연한 일이었음에 분명합니다. 정리가 되시나요? 가장 높으신 예수님께서요, 오늘 가장 낮은 여리고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가장 천하고 가장 손가락질 받는 삭개오를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과히 충격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말씀을 살펴봤더니요, 더 놀라운 것이 있어요. 5절과 10절 말씀을 읽는데 먼저 5절 말씀이요,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하세요. 원래는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가리켜 예수님이 내려오라고 하는 그 장면인데요, 놀라운 건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먼저 아시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서 가장 낮은 여리고에 와서 그 동네에서도 가장 추한 삭개오의 이름을 먼저 아시고 불러주셨대요. 또 보면 삭개오가 주님 우리 집에 가실래요? 라고 초청한 것이 아니라 누가요, 예수님이 그 죄인 천한 삭개오의 집에 먼저 유하셔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낮은 자를 찾아 부르시고 계신 거예요. 10절 말씀에 아예 인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드러내시는데요,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가장 높은 주님이 가장 낮은 곳 여리고를 찾아오신 것이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그냥 구원하려 하셨다 말씀하지 아니하시고요, 분명히 모여 찾아 구원하려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이 찾아라는 단어 기억나세요?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할 때 그 찾아와 같은 찾아예요. 그냥 뜻이 아니라, 없어진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갈망하고 갈구하여 꼭 필요하여 찾는 것이 그 찾다라고 말씀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가장 높으신 예수님이 가장 낮은 동네인 여리고에 와서 그 동네의 가장 연약한 사람, 가장 죄인인 삭개오를 찾아 그냥 찾는 것이 아니라 갈망하여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할까? 새벽기도 말씀 준비하는 게 쉽지 않아요. 왜냐? 애들도 있고 어른도 있고요, 어디에다가 중심을 맞춰야 할지 참 쉽지 않아요. 어저께도 막 기도하는데 하나가 생각났어요. 여러분, 전래동화 중에요, 부채 파는 아들과 우산 파는 아들을 둔 어머니 이야기 아세요? 이 내용이 대충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이 어머니가 해가 쨍쨍한 날에는 우산 파는 아들이 걱정되고,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날은요, 부채 파는 아들이 걱정돼요. 속을 태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매일 이날은 이것 때문에 걱정하고 저날은 저것 때문에 걱정하고 있을 때 항상 애태우는 어머니한테 지나가던 행인이 거꾸로 생각하면 되지 않냐고, 해가 뜨면 부채장수 아들을 좋고 비가 오면 우산장수 아들이 좋을 텐데 날마다 걱정 말고 기쁨으로 살라고 조언해서 그 어머니가 행복하게 살았다는 이야기가 원래 이야기예요. 그런데 미국에서요, 제가 이 전래동화를 우리 아이들 읽어주다가요, 주제와 상관없이 쓸데없는 부분에서 터져버렸어요. 이렇게 읽다가 터져버렸어요. 어머니는 해가 쨍쨍한 날이면 우산 파는 아들 걱정하였고,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날이면 부채를 파는 아들을 걱정하며 속을 태웠습니다. 이 부분에서 울었어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세요? 그게 어머니 마음이라고요. 어머니 마음은요, 오늘 잘된 그 아들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분이 어머니가 아니고요, 어머니 마음은 오늘 헛헛한 마음으로 돌아갈 그 아들 때문에 잠 못 이루고 마음 아파하실 분이 어머니 마음이라고요. 이 전래동화를요, 아들 입장에서 읽는데요, 갑자기 지금 이 헛헛한 마음에 염려하실 부모님, 무엇보다도 이 헛헛한 마음을 아시고 찾아와 주실 우리의 참 진정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생각에 갑자기 울컥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복음인 이유는요, 가장 높으신 우리 주님이 가장 낮은 곳 여리고에 가장 손가락질 받던 죄인 삭개오를 바라보고 있듯이 삭개오를 찾아와 줬던 것처럼 우리의 가장 낮은 부분을, 때론 헛헛하고 지쳐있는 마음을, 상한 마음에,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에 주님이 관심을 갖고 계시다라는 사실이 복음이 복음인 이유예요. 예수님이요, 목적 삼고 우리를 찾아오시는데요, 잘하는 것, 좋은 것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한 마음, 우리의 헛헛한 마음, 우리의 찢겨진 마음을 목적 삼아 지금 내려오시고 또 내려오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 그 상한 마음을 주님이 알고 목적 삼고 찾아오세요. 또 복음이 복음인 이유는요, 찾아오심이기 때문에 복음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갇혀서 찾아오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요, 자질을 갖춰서 나에게 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요, 상관없이 조건 없이 우리를 친히 찾아와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찾아와 주시는 주님, 그 주님을 소망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기도하며 그렇게 찾아오시는 주님이, 그 사랑이 여러분에게 확증되는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도 주님의 걸음을, 그곳으로 향하시는 주님의 걸음을 따라가는 우리 제주정의 온 성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가슴에 손 얹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상한 마음을 주님이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의 상한 부분을 목적 삼고 주님이 찾아와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의 아픈 부분을, 우리의 찢겨진 마음을 주님이 목적 삼고 아시고 오늘 찾아와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이 믿어지게 하시고 오늘 그 십자가 사랑이 고백되게 해 주옵소서. 그 믿음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